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요 시편의 33편의 요 배경은 다윗 왕의 요 암몬과 이 전쟁, 그 전쟁 후 승리한 후에 지은 시라고 그럽니다. 또는 이제 다른 견해로는 그 히스기야 왕 때 또 지은 거라는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다윗 왕의 그 전쟁 후에 암몬과 전쟁 후에 요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요 시편 33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국군의 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사들이 질문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것을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제5계명에.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뭐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후에.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이라든지 또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식민지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우리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나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이제 제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나머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국가에 충성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주 그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군의 날 이렇게 또 특별 대가족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이제 국군의 날 이제 행사 기념식에 이렇게 매년 우리나라는 전에는 매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매년 하지 않고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국군의 날 대충 보면요. 한국군의 우연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가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10월 1일이 왜 정했냐면요. 6.25 전쟁 중 남침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38선을 돌파한 날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1954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로 정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군의 날이 10월 1일이었었는데 육군의 날 10월 1일, 해군의 날이 요거 11월 11일인가 그런데 공군의 날 10월 1일을 이렇게 이제 국군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 국군의 날을 왜 이때 10월 1일이어야 하느냐, 강복군이 창선된 날로 하면 어때냐,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바로 10월 1일 6.25 전쟁 중 38선을 돌파한 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날, 또 공군의 날, 육군의 날, 해군의 날 중에서 공군의 날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것이 1990년 이후에는 법정 공휴일로 폐지됐는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군의 날 창설되고 6.25 전쟁도 이렇게 끝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정말 다윗 왕 때 이렇게 시편 33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거를 다윗 왕이 물론 암몬과의 전쟁 후에 이렇게 쓴 거지만은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는 복을 받게 된다. 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정세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뭐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했어요. 2017년도가 마지막인데, 이게 아마 요 핵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 킬로톤 수가 올라갑니다. 이 크기가 10kg, 10KT라고 썼는데, 이렇게 이제 5차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파괴력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 중국 군용기가 이거 신문 기사입니다. 요거 이제 신문 기사인데 요거 보면은 위에 문화일보 기사예요. 제가 임의로 써놓은 게 아니고 이 문화일보 기사예요. 요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상습 침범했다. 여기 보니까 중군용기 방공 식별구역 상습 침범. 우리나라 식별구역 넘어오는데 최근 4년간 약 330회, 네, 330회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건데, 요게 이제 방공 식별구역인데, 여기 보면은 저 신문에 나온 거 기사 보면은 이 중국 그 비행기가,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동훈련하면서 울릉도 카디즈 이거 침범하는 거, 이거 2018년도 이거 항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항로를. 그리고 이제 또 서해 이게 서해공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중국 서해공정이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요게 124도, 요 북한이 중국이 김일성하고 합의해서 요 북쪽을 124도를 기준해서 중국 영토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124도로 쭉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륙병 기준에 이렇게 국제 이제 해양법 기준에 따라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중국이 침범해요. 방공 식별구역뿐만 아니고 이 해상도 수시로 한 몇백여 차례 여기 침범해 왔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침범했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제 이렇게 자꾸 침범해 오는 거를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자꾸 그게 완전히 아주 고정화돼 버렸습니다.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넘어올 때 이거를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넘어와요. 계속 넘어오고, 또 하나 이제 이 중국의 동북공정. 이거는 이제 이건 현재는 중국 땅이에요. 해링장성, 지링성. 그러나 과거에 여기가 고구려 발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나라의 그 역사에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중국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도 자연히 중국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엊그제도 우리나라 국회 정치인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북쪽은 북쪽대로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남쪽에서 또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이 바로 또 그 얘기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통일이 되고 안 된 걸 떠나서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여기까지 북한도 고구려 영토도 중국에 편입시키니까 여기도 다 중국의 속국이라고 지금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게 붕괴되거나 그러면은 자연히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진입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영토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반도를 영토로 한다, 이거를 북한도 인정해주고 남한도 인정하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영토 헌법도 고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영토 38선 지금이 어디예요? 휴전선을 근거로 해서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쪽으로 한다. 헌법을 그렇게 고치면 될 것 같으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이게 붕괴되거나 그러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여기까지 고구려 역사를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국 땅이라고 해서 딱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했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 헌법에 제1조에 나와 있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중국이 이거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거를 자기네들이 중국하고 친중국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해와서 했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은 북한은 중국의 역사로 북한도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중국에 속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저 김정은이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에 사시는 우리 북한 동포들 또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북한 중국이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하고 북한 지역도 자기네 나라 중국 역사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중국의 속국이나 식민지나 아니면은 중국의 하나의 이 사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오닝성, 지링성, 해링성, 북한성 이런 식으로 중국의 사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북한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이미 중국의 속국 사성 중에 하나인 뭐 매일 저 입만 열면 뭐 남조선 뭐 미군 뭐 괴뢰 정권 그래 지금 남조선 미국 괴뢰 정권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이미 중국의 사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계신 정치인들 뭐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 북쪽 지역이 중국에 이렇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 빼앗기고 뭐 이런 거 그걸 떠나서 중국에 빼앗기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게 이런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 상황입니다. 서해 공정에다가 또 동북 공정에다가 더군다나 이 근래는 중국 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뭐 태국에서 요즘에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뭐 불법 체류자 이런 문제 때문에 태국하고 지금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게 뭐 태국이 뭐 중국하고 합동 군사훈련 하면서 뭐 6회 공군 다 하더라고요. 올해 9월까지 3차례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들 자꾸 추방하니까 태국 국방부에서는 뭐 대한민국을 뭐 3시간 만에 점령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자기들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중국하고 이렇게 합동 군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대한민국 중국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3시간이면 점령하다. 중국 사람들 그 얘기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국군의 날, 요 말을 맞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국가가 아주 위기에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이 국내의 상황을 잘 보시고 매일 국회에 앉아서 또 정치인들 서로 여당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러지만은 이 대외적인 국방의 문제 또 국가 안보의 문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지금도 국회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주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더라고요. 부정선거 지난번에 저 8.15 강복절 기념 설교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부정선거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기 게 아니면 돌려줘야죠. 우리가 길에서 물건을 주어도 내 게 아니면 돌려주잖아요. 왜 자기 게 아닌데 거기서 국회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냥 나라를 혼란하게 있습니까? 주로 그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제가 당명을 내서 좀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거의 뭐 10년에 걸쳐서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입니다. 분석한 결과. 여러분 살인사건 나오면 DNA 검사하잖아요. DNA 검사에서 그 사람이 뭐 미국으로 도망가서 부산에 도망가서 서울에 살인사건 나서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DNA 나오면 꼼짝 그거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부정선거도 여러분 통계에 나와 있는 거 그게 DNA입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부정선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 국가의 날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그냥 사방으로 지금 이 중국이 북한을 핵실험하지 중국이 방어쇼 침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막 러시아 중국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서해 공정에 서해를 막 거의 다 이게 막 들락날락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까지 이거를 지난 정권에서 그냥 묵인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계속 완전히 상습화 습관화가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동북공정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북쪽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중국 태국 합동군사하려고. 그런데 국회에서 매일 이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여야가 말입니다. 이렇게 다투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서론 삼은 날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은 나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계획을 왜냐하면 무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의 계획을 무효하게 해요. 시편 33편 10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의 실패,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정말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정말 이게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의 그 충복인 이제 책략가인 훗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청탐을 하고서 나에게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쫓겨가고 막 이제는 압살롬이 거의 왕이 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그런 순간이었는데, 요거 이제 다윗성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는 거기를 다윗 왕이 버리고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책략가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히도벨도 다윗의 책략가였어요. 근데 다윗의 모사였는데 여기 압살롬한테 붙었습니다. 구테타하는 세력에, 반역하는 세력에.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빨리 다윗 왕을 쫓아가 추격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정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을 죽이면 우리가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 왕이 보낸 훗세가 그거를 이렇게 못 가게 막습니다. 더 다른 계략을 해가지고 막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결국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훗세의 계략을 따르다가 그만 이렇게 쿠데타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하면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러한 나라와 개인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 세계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중국 그랬죠. 중국의 성경 왜곡. 물론 하나님을 왜 떠나냐면은 이 원래 공산주의의 정책이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종교 가진 사람은 다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중국에서는 18세 이상 되기 전까지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성경 공부도 못 하게 해요. 그룹으로 못 모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를 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까지도 왜곡을 했어요. 공산당에 충성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 이게 내용입니다. 이 성경 왜곡 내용.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 가늠한 여인을 갖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게 다 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그거를 왜곡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다 가니까 돌을 들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져 쳐서 죽였다. 이렇게 살인자로 다 만들어 버렸고 그것을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 안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가지고 바꾸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출판을 해서 이걸 배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얘기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정말 물론 중국이 여기 보면 이거
뭐 이게 동북공정하고 이거 역사 또 우리나라 문화공정하겠죠. 뭐 김치 뭐 한복 뭐 다 중국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도 중국의 영향을 중국 거다 막 이러면서요. 또 막 그런 이런 거. 근데 그런 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성경까지도 뭐 성경 공정입니까 이게? 야,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근데 이 더군다나 여기 이 태국은 말입니다. 이 중국 이런 나라하고 합동 군산을 하려면서 뭐 우리나라에게 큰 소리를 콩콩 치고 있어요. 뭐 3시간이면 점령한다고.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고 하나님 계획 상대 복이 있다. 아니 태국은 그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렇게 도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또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서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감을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네가 뭐건데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뭐 그게 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리고 콧방귀도 안 꼈지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러면 왜냐? 왜 복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날 물론 이제 서구 유럽이 그 기독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이 왕정이 있어요. 뭐 그래 제가 아까 태국 얘기도 했지만 태국도 왕정이 있어요. 일본도 왕이 있고요. 그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왕이 그 꼭 무슨 행사 때나 무슨 국가 일에 등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치인들 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TV에서도. 그러나 태국은 아마 불교 국가일 겁니다. 불교. 또 일본은 그렇지 않고요. 다른 또 이렇게 뭐 하겠죠. 그게 같은 왕이라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어디 가도 영국 왕실이 이렇게 존경을 받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건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여기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복이 있다. 똑같은 왕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러한 왕들은 어떻게 돼? 자,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고 또 그 중국이 정말 19세기, 18세기 얼마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물론 이제 식민지하면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도 그거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취임식인데 선서할 때 그 밑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것도 바로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서 선서하고 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그냥 거의 100여 년 이상을 패권국이 되어 있잖아요. 패권국으로서 정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것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제가 여기 질문해 놨어요. 적용.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른 종교 정말 믿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도 선한 일 하고 우리
뭐 나라를 구하고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보면 있어요. 뭐 불교 같은 경우. 그러나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태국 얘기 좀 태국도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1945년 해방 후에 똑같이 우리나라는 정말 1948년 이렇게 강복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건국할 때도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못지않게 기도로서 시작을 했어요. 취임식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수복 6.25 전쟁이 나가지고 서울을 빼앗겼잖아요. 다시 9월 28일 서울수복에 바로 올라와가지고는 거기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공군이 다시 밀려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동 감리교회요. 서울에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기독교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안 믿으신 분, 또 다른 종교 하시는 분은 좀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도 이걸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공산화가 됐으면요. 북한 보세요. 거기 그냥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종교 믿으시더라도 제가 기독교를 넘어 이렇게 정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오늘날 결과를 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저 반대로 우리를 식민지 국가밖에 안 됐다고 식민지가 막 깔보고 그랬던 태국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중국하고 합동군사훈련에서 이런 성경을 왜곡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 합동군사훈련에서 우리라고 지금 그 나라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현재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그 세계 군사적인 면에서도 세계 5위라고 평가가 나 있어요. 태국은 25위인가 그렇고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6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종교 차별이 아닙니다.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열매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복된 이유. 그 복된 이유에서 제가 첫 번째 이유를 써놨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복된 이유. 첫 번째 1.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sees all mankind 그랬어요. 살펴주신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준다. 여기서 영의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프거나 또 우리가 일이 어렵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걱정하고 우리를 그냥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죠. 살펴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셔요.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창조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봐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돌봐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쳐다보고 또 학교 가면 학교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다 보고 있고 또 어디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 가면 다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창조 목적을 위해 우리 영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장 3절에 그럽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삼았을 경우 우리나라를 돌봐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꼭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돌봐주신다. 굽어 살피신다. Watches all who live on earth라고 그랬죠. 그다음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피신다. 또 굽어 살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다윗 왕이 또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로 자기를 돌봐주시냐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평생에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렇게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나를 돌봐주시고. 여러분 육신의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보시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뭐 하는지 다, 또 뭘 생각하는지도 되게 다 알아요. 예? 기분이 나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다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지배에 보면 아버지 앞에 매일 우리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다 아셔요.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어떠냐? 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를 영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상태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 신앙 요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코람데오 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요 세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긴 알아요. 율법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만은 그냥 적극성이 없어요.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진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를 잘 알면서 복음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제사함 받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온갖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요. 세 번째 이런 형태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전혀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행의 믿음의 열매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가 국군의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복된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왜 복되냐? 첫 번째가 요거였었죠.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또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요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 그러니까 요 보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자기 뭐 군대가 많다고 그래서 용사가 큰 힘센 용사가 있다고 그래도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군대도 많고 큰 힘센 용사가 있다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다윗 왕은 이거를 자기 평생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실은 명장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명장이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자고 피할 바위라고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그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또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가 아주 정말 지략이 뛰어나고 아주 굉장한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 뭐 그런 걸 내가 뭐 필요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 보통 그렇게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렇게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자기와 또 자기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또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고 힘센 용사가 있어도 못 구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예가 나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힘이 세지만은 다윗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못 이겼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눈이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또 일본 제국주의 얼마나 힘이 강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다고 해서 힘센 용사가 있다고 최신 무기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군대가 많다고 그래도 그거를 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이 있었는데 사네립 왕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막 항복하라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거 다 패망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결국 사네립이 퇴각했는데 가서 자기도 암살을 당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구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심에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서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이렇게 도피한 경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니는 경로입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는 여기 모압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 가드까지 가서 굿신굿신하고 미친 척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굶주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를 정말 다윗 왕이 이거 도망다니면서 여기 사막으로 이런데 엥게디 동굴 이런 게 아들 그런데 굶주리고 그랬겠죠. 거기서도 자기가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굶주릴 때도 살려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굶주릴 때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기은에서도 요 요셉도 그거를 여기 보면은 요셉도 자기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이게 다 와가지고는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이게 다 이렇게 꿇어엎드린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이렇게 애굽의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기근에서 형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형님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이 맞잖아요. 굶주릴 때 살려주셨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요 아하방한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도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와 떡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냇가 이거 물도 또 마시게 되는데 아무튼 요거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기 그러한 것들입니다. 살려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겠는데요. 국군의 날을 맞이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대와 무기만 믿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대와 무기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군대와 무기만 믿고 이렇게 망한 나라가 있죠. 베트남, 남부 베트남. 지금 물론 공산화가 됐지만요. 그렇게 그냥 망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중국과 그 연합훈련하는 요 태국, 예? 이거 어디 있어요? 이 태국은 우리나라에 뭐 3시간이면 정복할 수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중국과 연합훈련 하면서요. 이제 자기들이 힘이 세진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예? 뭐야, 이게. 군대와 무기만 믿고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와 무기. 예? 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성경을, 어떻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 예수님까지도 살인자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런 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큰 소리를 지금 그냥 치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국군의 날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군대 또 신식 무기 또 대한민국이 뭐 방위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무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많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군대와 무기, 용사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보세요.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움 받고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없어. 그러면은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동차를 딱 팔고서는 정비라든지 AS가 하나도 없이 딱 끊어버려봐요. 여러분 그런 자동차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기 망설일 겁니다. 여러분이 뭐 TV를 샀는데 사자마자 뭐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인데 AS 센터가 AS를 안 해줘요. 바꿔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좀 사는데 주저하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에 너의 증이 큰 상급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거를 아주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끝나고 그냥 끝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또 그랬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말하면은 뭐 물건을 뭐 자동차를 샀는데 뭐 전자제품을 샀는데 계속해서 AS를 해주듯이 뭐 AS 뭐 하듯이 하나님은 뭐 그 우리에게 한 번 도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베푸소서.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러한 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어려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시작한 나라예요. 물론 미국처럼 매번 이렇게 뭐 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나 그나마 그 헌법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 그 기반 위에서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이제 되게 사람이 뭐 뉴라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건국절 8월 10일 건국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얘기만 하면 뭐 반공주의자 뉴라이트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지금요 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이렇게 동북공정을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고 있고 서해를 이렇게 침범하고 있고 또 이게 뭐야 울릉도까지 막 지금 러시아가 침범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성경까지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정말 오늘날도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면 뭐 반공주의자도 뭐 이데올로기에 뭐 거기에 빠져 있는 목사라 뭐 그런 식으로 또 뉴라이트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그런데 현혹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윗은 여기서 의지할 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를 여기 시편 34편에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세요. 국군의 날에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결과 우리나라가 정말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태국 얘기했죠. 태국은 불교를 아직도 그 국교 수준으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엊그제도 요즘에 막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GDP에서도 거의 6분의 1 우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어떻게든지 오려고 불법 체류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초기의 출발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 믿으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 불교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여러분이 또 확실히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종교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코람데오의 신앙 아까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개인과 국가가 되는 또 그래야 군대도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국가의 위기상을 외면한 적은 없는가? 이제 복음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과 국가의 위기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는 선한 사마리아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먼저 그냥 휙 지나갔어요. 또 이거 레인입니다. 레인도 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이 제사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요. 이 제사장은 뭐예요? 오로지 예배, 기도,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만 남 도와주는 거 부정타 그런 거 이거 도와주고 그러면 뭐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음. 여러분 이게 사회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남을 도와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또 이웃사랑을 동시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요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근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요게 진짜 복음주의고 요 도와주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뭐 이렇게 도와주자 막 이런 거는 사회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신복음주의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 로잔도 마찬가지예요. 로잔 선언에서도 뭐 거기 뭐 사회를 뭐 강조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건 신복음주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은 요거 어려운 이웃을 보지 않고 휙 지나가는 게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또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복음주의라고. 또 이거 도와주는 사람은 신복음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레인들은 뭐 복음주의가 아니고 하여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은 신복음주의, 사회복음이래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자 그러면 사회복음. 여러분 이거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도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기 그랬잖아요. 위기 상황을 외면하는 적이 이웃과 국가도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왜? 이거 보세요. 중국군이 막 쳐들어오고 침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림이 침범하고 있고 또 우리 서해도 막 지금 막 들어오고 동북공정으로 땅을 다 빼앗고 있죠. 또 거기다 태국까지 합동훈련해서 뭐 우리를 막 협박하고 있죠. 태국까지도. 그다음에 그 북한 핵실험하고 있죠. 이거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이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웃을 어려운 것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이웃과 국가가 위기 상황. 또 이것을 도와주고 그러면 뭐 신복음주의라고 그러고 뭐 사회복음이라고 그래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 복음주의, 근본주의, 뭐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또 뭐 사회복음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로잔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사회를 뭐 이렇게 도와주자 그랬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선한 사마리아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국가의 위기상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거 이웃과 국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자 그러면 사회복음이라고 그러고 신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잔 선언이 사회복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서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왜 복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초기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불교를. 우리 불교 믿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로 삼은 나라가 복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군대와 용사 뭐 이런 것으로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로 삼은 나라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할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전 건국 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이렇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왜? 그나마 초기에 우리나라가 기도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다시 온 거예요. 9월 28일 3개월 만에 저 낙동강 부산에 있다. 이때도 다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예요. 그 옆에 레가다 장군이 있었어요. 레가다 장군이 옆에 있었지만은 서울수복 때도요. 그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레가다 장군에게 이걸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또 정동교에 가서 10월 달에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또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뉴라이트다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여러분 뉴라이트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또 여기 막 군사훈련 막 이런 걸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실험에다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핵실험하고 있고 우리나라 땅을 다 이렇게 이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뭐 반공주의자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반공주의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까지도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군의 날 우리 군대의 힘만으로 또 신무기 우리 무기를 뭐 많이 생산한다고 해 수출한다 그래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이 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여기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되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그 국군의 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